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동 서부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될 분들 성경을 가르치다가 한 20여 년 가르치고 정년 퇴직을 해서 퇴직하기 1년 전에 여기 이웃 동네 풍기에서 삽니다. 산지 5년 됩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풍기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는 도회지, 소백산 밑에 산기슭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좋지만 여기도 싫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를 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뭘까요? 종교는 다 신심이 있습니다. 경건심이 있고 하나님을, 신을 찾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신심과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득도한다 그래요. 이제 공을 들이고 돌을 닦아서 돌을 닦는 거예요.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경지에 이르는 거죠. 스스로 성불하거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고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경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론은, 그 뿌리는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죄의 반대를, 의의 반대를 죄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데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게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중요한 아주 요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인간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건한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를 정화시킬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흐름이,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 종교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심을 통해서, 경건심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워지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전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의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개역판에서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얻는다는 표현을 다 받는다로 바꿨어요. 그 신학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타 종교와의 차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경건성이나 도덕성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신심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기 마음이 있는 거고, 뿌리가. 신앙은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앙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믿는다고 하는 고백의 뿌리는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 신앙이 크다,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성경 66권에서 좋은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신앙, 나쁜 신앙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종교심으로, 신심으로 판단할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일반 종교의 신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종교와 다르다면, 타 종교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복음적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은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많은 이교들의 신을 말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그런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를 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데 믿음을 신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자기의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이르시되 때가 차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신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신념은 인간의 산물이에요.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경건한 노력을 통한 인간이 아웃풋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출해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이 종교적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의 행위, 도덕적인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하는, 자기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여전히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신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조금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의 경건의 노력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밑에서부터 위로 간다면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율법은 인간의 행위고, 율법의 행위가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열심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은 결코 인간의 도덕적인 산물이나 인간의 종교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였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 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행여 유대인 기독교 가운데 옛날 율법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에게 똑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적 신앙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동족,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들도 나와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변해서 예수 믿고 바뀌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다시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을 알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신심이 많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바르게 아는 게 아니다. 잘못 알고 하는 것이다. 왜요?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것 대신에 자기의 종교심, 자기의 선행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느니라. 3장 19절이에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사람이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을 보면은 이제는 다른 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적인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다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율법에 모세가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의에 이르려면 그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니라. 자기가 자기 종교적인 신념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오고, 주님 내려가시옵소서 하면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앙은 인간의 신념이 있어요. 신심이 있는데 그 의지로 믿어요. 내가 신을 잘 섬겨야지.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로는 자기 의로는 자기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그러면 아무런 내가 하는 게 없을까요? 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신앙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받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받는 일. 나로부터 한 행위로는 이미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구원의 일을 받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이 믿음의 말씀,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네, 아멘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의 차이예요. 구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간혹 교회에서 우쭐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은 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하라면은 이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적인 신앙인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복음적인 신앙인가? 그렇게 가늠하는 기준이 뭘까요?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나? 복음적인 신앙에서 말씀에,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보편성과 개방성.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나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가?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대하는 태도와 집사님들과 직분을 받지 않고 지금 새로 새 가족이 된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가? 그거 보면 돼. 다르다면 왜 다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다를까? 교회에서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 있어요. 섭섭병은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우리 가족이 이 교회를 나왔고 지금도 나왔는데 임직을 앞두고 중직자 선거를 했는데 그냥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도 앞에 앉은 사람이 뒤에 앉아요.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섭섭한 거죠. 왜 섭섭할까요? 뭔가 바라던 게 있었는데 바라던 거를 못 얻었거든요.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 차이는 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신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건 일이라고 해요. 일로서 하는 행위예요. 일은
행했을 때 행위에 대한 대가와 보상과 보답이 따르라요. 안 따르면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섬김은, 반대로 섬김은 뭘 얻기 위한 목적 행위가 아니에요. 결과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을 했어요.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행위와 목적 행위는 다른 거예요. 그 윤리학에서는 이걸 뭐라 하면 목적 윤리와 결과 윤리라고 그래요. 목적 윤리는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내가 필요에 따른 거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어도 필요하면 사귀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거죠. 그럼 복음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보편성에 어긋나요. 개방성에 어긋나요. 폐쇄적이고 선별적이고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의 뜻이 끼리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행위는 섬김으로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요.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봉사해 주세요.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이 혹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있거든. 내 신앙을 복음적인 신앙인가 다시 한번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면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6장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럼 죄를 더 짓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신분이 교체됐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물론 이 말을 하면은 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용어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권세로서의 죄예요. 바울은 다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죄는 파라프토마, 파라바시스, 범죄, 과실, 범과 이런 말로 다른 말을 사용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죄의 권세를 말해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게 속해 있지는 않아요. 죄의 권세에게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 신분을 아시라는 거예요.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예수 믿으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만이지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를 왜 받았다고 여러분 입교 문답, 세례 문답에서 배우셨어요?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왜 세례를 받는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세례를 왜 받느냐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1세기 당시에 이 세례라는 게 점점 세례법, 세례를 주는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장로교에서는 관수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찍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받잖아요. 또 살수법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법도 있고 침례법도 있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흐르는 물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세례예요. 흐르는 물에서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한 1분, 2분은 호흡이 긴 사람들은 좀 참을 수가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5분, 10분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있어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후에 장사되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사는 죽음의 확증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 관에 있다가도 입관을 했는데 문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소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보통 3일장을 지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죽었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세례, 세 번째는 새 생활, 새 생명.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연합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에, 못된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쭉 자랐고 집사가 되고 또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공부도 박사학위를 하고 또 신학대학 교수도 되고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도 제 가치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도 종교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여튼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철화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할 때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르쳐야지, 잠을 적게 자고서라도 열심히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환갑될 때까지도 아마 그랬나 봐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최고의 신앙 가치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6장을 말씀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최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을 갖는 게 태만한 것보다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최우선이 아니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최선이 저의 신앙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신앙 가치는 동행이 되었어요. 주님과 한 해가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지. 물론 제가 손을 놓을 때도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인간의 도덕성과 경건성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 그거 알아야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최선이 아니라 동행의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을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말씀 들었다고 휙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으로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차곡차곡 쌓이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전환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의식이 바뀌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 다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을 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었다면, 따라갔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이 열심보다는 더 우선 가치, 우선적인 가치, 더 앞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점점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남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해서 박사 되고 뭐 훌륭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장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거나. 전자의 방법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잘 살겠다고 하는 방법은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불확실한 방법이에요. 잘 된 사람도 있고 못 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택했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내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요.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쳐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흘러요. 골라서 사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묻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면 그래, 얘기를 한참 하면은 다 듣고 하는 말이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도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 행복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대답할 수 없다면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넘칠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거를 누리려면, 누릴 행 복복자니의 복을 누리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참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1분 정도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